샬롬.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4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영혼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삶의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진정되어 가는 것 같으나 주님, 다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진정시켜 주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 인간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온 땅이, 온 피조물이 기다리는,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평안을 깨는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난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안에는 그런 난의 본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예언이 아마 그 당시에 있는 아주 강대국을 실제로 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좀 내용을 그 상태를 약간 바꿨을 가능성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서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좀 소실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증거들은 많이 있는데요. 왜 이 난의 본문 중에 속하냐면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마곡 땅의 곡왕입니다. 이게 원어도 그래요. 마곡 땅의 곡왕. 이게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나옵니다. 아마겟돈, 뭐 최후의 전쟁,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난해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종말과 연결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이런 거 하면 괜히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말 성경 8절에서는 말년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더욱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39장까지를 읽어봐야 이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 소실되거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39장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본문의 예언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곡은 로스 메색 두발의 왕입니다. 그 지역에. 사실 왜 이게 난의 본문이냐면 이 땅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반박이 됩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자손으로 마곡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에 왜 갑자기 마곡이 등장하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마곡의 왕 곡은 그 곡이 5절에 보면 현재 이란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인 구스, 리비아인 붓, 유럽인 고멜, 터키로 생각이 되는 도갈마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 좀 곤란한 건데, 귀환에서 돌아와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략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북쪽에서 대적이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이 전쟁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종말적인 최후의 전쟁으로도 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 언급한 이 전쟁이 종말적인 최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 그때 말해야 되는 그 최후의 전쟁을 이 전쟁을 이용해서 이 에스겔 38장의 이 선지자적인 전쟁 이것을 이용해서 이 이름을 붙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의 목적은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귀환한 이스라엘을 노략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제로는 그래요.
14절에서부터 23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노략을 하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칼로 그들을 치고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폭구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군대를 무찌르겠다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오셨는데 또 그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전염병이라는 단어 때문에 최근 이스라엘에서 이 한 랍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곡의 곡왕이고 지금 최후의 전쟁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났다. 어떤 랍비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 그런 그들의 머릿속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39장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승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있는데 곡이 쳐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종말의 사건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계속해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접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끝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영적인 전쟁이나 삶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이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삶에 이루어내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나의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부지런함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환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자 하나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마곡의 곡왕처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믿고 더욱더 믿음 안에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보며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며 어떻게든지 내 삶에 주의 말씀을 써가기를 열심으로 수고하며 애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닮는 그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 천국 들어가는 그 날에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오늘 하루 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심장이 짓누르는 것처럼 주님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우리 멈춰진 일상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일상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점을 지났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목원들에게 한번 전화하셔서 목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